그러니까 네, 또 우리 방송으로 또 이 화요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화요 기도의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행복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가 화요일 저녁 화요 기도의 시간마다 지금 사사기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혼란한 시대였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연구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스라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으로서 철병거 900승과 함께 수많은 군대를 거느렸던 정말 이스라엘을 18년 이상 괴롭히고 억압했던 정말 폭군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아마 당당하게 아무 걱정 없이 이번에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한 칼에 무찌르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철병거 900승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녀석들 그냥 지금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그냥 혼내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 사사기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좀 연결이 좋지 않아서 색깔이 지금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글씨는 보이죠? 네. 여기 사사기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마 병거를 타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다음 그 드보라의 노래에서도 나오지만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려서 병거의 바퀴가 진창에 빠져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진 않았나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날의 전쟁에 대하여 이렇게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이 그리고 그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는 정말 걸어서 그냥 목숨 하나 살기 위하여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제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7절부터 이야기는 또 하나의 이야기, 한 여성으로서의 또 하나의 영웅의 등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 4장에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 지도자로서 드보라는 이 여자 선지자로서 또 여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위해서 감사 기도한다고 그랬죠? 종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여자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 당시에 여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아마 이 여자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드보라의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설교 하나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굉장히 떨리잖아요. 이제 6월 둘째 안식일이 그 여성의 날입니다. 올해도.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우리 여성의 날 때 여자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올해는 누가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드려보면은 정말 얼마나 이렇게 다들 떨고 두려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물며 설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굉장히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그 선지자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그 이상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마 동일한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두렵고 떨렸지만은 그러나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 그렇게 위대한 여선지자 드보라와 여기 17절에 보면 또 한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서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여기 이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17절에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사사기 11절에 4장 11절에 한번 등장을 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가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뜬금없이 11절에 요 말씀이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요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제 드보라와 이제 바락이 이제 드보라의 그 말씀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들을 모으고 이제 그 시스라의 군대와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때 그 중간에 요 말씀이 딱 하나 이렇게 껴 있었어요. 이 복선이죠. 그러니까 이 히엘이라는 야엘의 이 야엘의 등장을 앞두고 이런 여인이 등장할 건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시스라의 군대 장관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이제 싸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했을 때 바락이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락이 8절부터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9절에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바락이 함께 안 간다고 하면,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 안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같이 가겠다. 그 대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락에 대한 이때 그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다 라고 했던 이 말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락의 이상에서 다른 설명은 없어요. 성경에서 바락이 이때 어떤 마음이었는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믿음 없는 바락이라는 것이에요. 겁쟁이 바락.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바락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얼마나 이 남자가 용기가 없으면 여자 치마끄덩이 붙잡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함께 안 가면 저 못 갑니다. 막 그랬겠냐 하면서. 예? 그래서 굉장히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아주 소심한 그런 바락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절에 드보라가 네가 이번에 영광 얻지 못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네가 영광 얻지 못하고 이제 여인이 그 영광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믿음 없는 바락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 말씀 외에 전후에 어떤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바락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선지자 드보라에게 자신과 같이 달라고 요청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락은 자기 힘으로는 이 히브리인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1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정말 폭정을 받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갑자기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싸우시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믿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겼던 그 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받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사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자신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출정이, 이 명령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확인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빨간 글씨에 보면은요. 바락이 위험한 과업을 위해 선지자의 인도를 따른 것은 칭찬할 만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지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겁쟁이 바락, 믿음 없는 바락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자원하여 하나님이 힘을 부여하고 영감을 불어넣어준 여인의 권위 뒤로 물러섰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권위를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 이 여인의 권위 뒤에 그 여인의 권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뒤에 자기가 숨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 뒤에. 그래서 오늘날도 바락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해석을 지지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남자 망신시키는 바락보다는 이 믿음의 용사 바락이 저도 더 멋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했지만 앞뒤로 전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의 말씀대로 바락이 겁쟁이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백성들도 보길 원했고 자기 역시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 바락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전쟁에서의 영광도 얻으면 좋잖아요.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전쟁의 영광을 바락 네가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드보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이번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대신 여인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7절부터 나와 있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왜 그러면 이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야엘을 영광을 받게 했을까?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 야엘의 이제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 야엘의 남편이 헤벨인데, 이 헤벨과 그 야빈과에는 그 적대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평화 관계, 유대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 시스라가 적대 관계가 아니었던 평상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이 야엘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배경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지금 이 시스라가 정말 뭐라 할까요? 진짜 막 온 나라를 막 그냥 호령했던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막 혼몸으로 막 그냥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그냥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이 야엘의 집에 들어가면서 아버지 진짜 얼마나 막 절박한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19절부터 보면은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얼마나 그냥 진짜 뭐 죽기 살기로 뛰어왔는지 뭐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그냥 물부터 찾는 겁니다. 물 좀 달라. 내 목이 너무 마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이불로 이제 덮어줍니다. 이제 안심을 시키고 괜찮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물도 먹고 이제 우유 부대 이제 우유도 먹고 그다음에 이불을 덮어주면서 좀 쉬라고. 20절에 그가 또 이르되 이 시스라가 말하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 여기 숨어 있을 테니까 저 장막문 앞에 서 있다가 혹시 누가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그 시스라를 쫓으러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따라오겠죠.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다고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쟁에 졌죠. 막 그냥 목숨 하나 살려고 막 도망왔죠. 정말 물 한 모금 못 마실 정도로 그렇게 뛰어왔는데 이제 이 긴장이 탁 풀리면서 이불 덮어주니까 아주 긴장이 탁 풀리면서 아주 깊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좀 잔인한 이제 이야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시스라에게 가만히 뭘 들고요? 한쪽에는 그 말뚝, 장막 말뚝과 한쪽에는 방망이, 망치를 들고 가만히 가가지고 그 잠들어 있는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 아시죠? 여기 귀하고 눈 사이에 있는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요 부분에 말뚝을 가만히 받고는 순간적으로 팡 이제 쾅쾅쾅 하면서 어떻게 정말 시스라가 손 쓸 틈 없이 말뚝이 그냥 그 관자놀이를 통해서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이 뚫고 바닥에까지 땅에까지 박힐 정도로 그래서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리 없는 이제 바락은 끝까지 이제 시스라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은 아무리 뭐 여기서 지금 이미 전쟁은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뭐 시스라는 도망갔고 뭐 한 사람도 남은 자 없이 다 쓰러졌어요. 그럼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스라를 그냥 이렇게 계속 쫓아옵니까? 우리가 그 사극에도 보면 우리 옛날에 우리 그 드라마 사극 같은 데 보면 전쟁하면 뭐 해야 전쟁이 끝납니까?
적장에 목을 베거나 사로잡아야 그 전쟁은 끝나요. 뭐 아무리 쫄개들 뭐 부하들 뭐 수만 명 죽고 해도 적장 살아있으면 아직은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장군이 혹은 뭐 왕이 다시 살아서 돌아가면 뭐예요? 군사들을 또 모아가지고 이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 거는 이 우두머리, 대가리의 머리를 치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시스라를 쫓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기 바락이 22절에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딱 장막문 열어서 딱 보여주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말뚝 박혀가지고 죽어있는 시스라가 보이는 겁니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전쟁에서의 최고의 영웅은 누구를 죽인 사람이에요? 네, 뭐 쫄개들 다 죽여도 적장 하나 죽인 사람이 제일 1등 공신이에요. 아까 그 드보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네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너는 영광 받지 못하고 한 여인이 이제 그 영광을 받으리라 했던 이야기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바락이 일은 다 해서 사실은 바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고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 시스라 그 철병거 900승 볼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고 바락이 독려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이 여인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적장 그냥 그 말뚝 박은 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이 여인에게. 참 이 시스라 장군도 전쟁에서 도망하는 것도 이 장군, 이 남자에게는 참 불명예스러운 일인데 죽기도 특히 뭐 이렇게 뭐랄까요 적장의 손에 죽는 것 차라리 그게 명예스럽거든요. 근데 여인의 손에 죽었다? 이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벌벌 떨게 했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연약한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 시스라의 싸움을 통해서 이 바락이 물론 다 했지만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이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까도 했지만 왜 진짜 바락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러한 일을 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하면은 바락이 그 영광도 받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인에게 영광을 돌리게 했는가, 받게 했는가? 그 이유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쟁에서의 승패의 그 요인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나 훌륭한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에 달려 있음을 바락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바락이 그렇게 자기 혼자 다 하고 자기 혼자 다 해가지고 영광까지 받으면 아마 우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적장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그 여인에게 돌아갔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 그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적장을 죽인 이 여인의 무기도 뭐예요? 뭐 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말뚝하고 방망이 가지고 그 강한 장수를 죽였단 말이죠. 보잘것없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정말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 방망이와 그 말뚝 하나로 적장을 죽이게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런 적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바라기,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상이 여기 안 적혀 있네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그 골리앗,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아갈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 전신 갑옷을 입고 그 거대한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무리에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달려나갑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러한 외침,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분명 지금 영적 싸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한 것 사실입니다. 또 부족한 것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 내가 무엇을 준비했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드리워질 때 주님께 이 전쟁, 이 주도권을 맡기고 주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사사기 4장 23절 24절 이제 마지막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직 바락에게는 그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것임을 이 여인에 통해서 배우게 하셨고, 그걸 깨달은 이 바락은 마지막 마무리 전쟁, 아직 그 가나안 왕 야빈이 남아있잖아요. 계속해서 싸움을 하였고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도 이 바락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야빈을 진멸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다시 이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이제 5장 1절,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영적 싸움, 오늘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가 적에 눌려지는 이유는, 우리의 적이 강한 이유는 적이 힘이 세서가 아니고 적이 강한 무기와 어떤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떠한 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불순종함으로 그러한 대적의 억압과 그런 죄의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어쩌면 이 사사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사기의 사이클 말씀드렸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던져줘요. 예.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들이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러한 소원을 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몇 가지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는 그 양경희 집사님께서 그 부러진 그 손목 골절 수술을 오늘 입원해서 내일 하신다고 제가 지난 안식일에 방문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충청앞에 장안교회의 김육 목사님께서 간암으로 투병 중이시고요. 오늘 그 간 그 이식 수술을 받으십니다. 아침 오전 8시부터가 수술이 시작이 돼서 지금 수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한 10시는 돼야 마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기증자 아내 그 사모님과 또 김현태 목사님, 그 동서지간이거든요. 그래서 김현태 목사님과 두 사람의 그 간을 기증을 받아서 하는데 한 사람의 그 기증자의 간으로 이식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재작년이죠. 우리 교회 그 소그룹 전도에 왔던 목사님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얼굴 보시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여러 번 또 하나님께 반역하여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끝내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 주님께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끝끝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경희 집사님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이 빠르고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주님과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김용 목사님 아직도 수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의원된 손으로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며 기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